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루 일정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시기를 이제 오늘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다음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밤에 배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의 고지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밤이 되면 아래로 하강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거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이 제자들이 배를 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 복이 대표적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3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여러 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네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너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의 떡반죽 그릇과 모든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치러 오는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가지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 구약적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띄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 내 생각과는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복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평소에 우려했던, 그리고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상식대로, 아니 글쎄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고분분투하면서 배를 살려보겠노라고 막 애쓰는데, 이 배가 거의 침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물이 가득 차서 배 밑에 물이 들어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풍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 광풍이 원래 어떤 단어로 쓰여져야 하냐면 아네모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라일랍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라일랍스가 어디에 쓰이냐? 그 용례를 보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큰 미친 바람, 또는 사단이 일으키는 강력한 힘, 이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라일랍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욥기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욥기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욥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욥이 큰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갖은 시험과 갖은 환난을 가져왔는데, 그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 오늘 본문의 큰 바람, 이 라일랍스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욥은 자녀들을 잃게 되고 큰 환난을 겪게 되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가져오고 인생의 방해를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게 질병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갈등일 수 있고요. 또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을, 고난을 만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침몰하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큰 바람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할 때 만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의 무게, 영적인 방법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만나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광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이 고분분투하며 배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38절을 봅시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맨 끝에,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자, 선장이 운전하는 키가 있는 옆에 선 끝, 배 끝에 그물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그물을 머리에 베고 누워 계셔서 주무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난리가 났는데, 이 고깃배는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폭이 2m에서 2.5m, 길이는 한 8m 이르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죠. 성인 남성이 한 15명 타면 꽉 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 13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좀 피할 곳도 별로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발에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배인데, 그 좁은 배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배를 살려보겠다고 아우성인데, 아니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너무 야속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누워서 잠만 자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가실 때 자신의 생각에는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밤에 배를 띄웠다가 또 저 산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풍랑을 일으키면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고 걱정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을 했건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걸, 괜히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괜히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띄웠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왜 순종했을까? 이러한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인생의 회의와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그 후회가, 여러분, 긍정적인 후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후회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왜 순종했지? 내가 왜 믿음 생활했을까? 내가 왜 교회 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그냥 평소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인생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괜히 믿음 생활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네 라고 하는 후회가 싹 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좁은 배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작 힘들 때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또 오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모른 척 하시다가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표현하지요. 예수님 도대체 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회방은 물리적인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 심리적인 방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의 유익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의 오해와 염려와 근심과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이때 우리는 내 싸움의 대상이 태풍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해와 생각들, 이것과 먼저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태풍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망과 오해예요. 가정에 여러분 불화와 인생의 고난을 잘 보세요. 외적인 위험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요. 부모에게 조그만 오해를 가져요. 그럼 오해를 막 크게 세워서 가정을 막 흔들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불을 질러. 그리고 부부관계도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작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본질적인 문제는 크지 않아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문맥상에 있냐면,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다 알다시피 좋은 씨를 길가에 뿌리고, 두 번째는 흙이 잠시 얇게 덮여져 있는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세 번째는 옥토밭에 뿌리죠. 그런데 길가밭에 뿌린 씨를 잘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길에 뿌려져 있는 씨를 쪼아 먹어서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께 실망한 상태예요. 마음에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상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뺏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역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난이나 박해. 자, 예수님은 분명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되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견디고 버티면 그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5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순종은 좋지만 한결같은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은혜를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꾸짖다라는 의미는 그냥 무생물, 물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예수님이 인식하시고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꾸짖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주님께서 사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시는 말인데, 에피티마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 이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심판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방법을 보니까, 자, 어떻게 꾸짖었느냐? 성경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해석을 언어를 직역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건 시오파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것은 페피모소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시오파 페피모소가 어떤 의미냐? 시오파라는 뜻은 재갈을 물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재갈을 물어, 짐승에게 재갈을 물으라는 건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 짐승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피모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뜻은 뭐냐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죠.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희한한 방법이죠. 마치 생명체를 향하여, 짐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용히 해, 입에 재갈을 물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은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광풍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인생의 광풍은 우리 가정을 힘들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나의 인생을 흔듭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인생의 광풍에 항상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소리, 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사단의 소리에 내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조용히 해라 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다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파괴하는 생각, 내 공동체와 나의 인생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악한 원수마귀의 꾀임이요, 유혹이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내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살리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살리는 음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은 어떠했습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은
빛으로 변화되었으며 무질서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모든 생태계가 구성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영혼의 혼돈을 잠잠케 하고 우리 영혼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물로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창조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이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마음에 순종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혼돈이 일어나고 어둠이 싹트고 문제가 해결되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향해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만날 수 있어요.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풍랑, 이 모든 방해와 어려움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덤벼드는 공격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소리를 꾸짖고 악한 영의 소리를 잠잠케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된 길이요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